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거죠. 너는 죽는다. 이제 집안에 유언을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충격적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리고 보너스로 이 대적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랍잖아요. 아니, 지금 내 죽을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대적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설마 그렇게 정말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징조, 사인까지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징조를 주시는데, 아스의 일령편은 이것은 해식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궁전 서쪽에 이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 해가 뜨고 지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령표의 이 해시계의 이 그림자를,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 그냥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시계까지 그냥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되죠. 대면 수업을 제대로 학생들은 받을 수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면에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영적인 이 침체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시냐 이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문제들을 만나고 있을 때 바로 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첫째,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듣자마자 한 것이 뭐냐?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지금 죽을 병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유다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의사를 다 집결시키든 또 사신을 외국에 보내서 정말 명의들을 다 알아가지고 혹시라도 좋은 약이 없는지 이런 모든 걸 다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팀을 만들든지 무슨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즉시 한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곧 주님만 역사해 주신다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럽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바로 손을 들고 있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생에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은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0만이 넘는 18만 8천 대군을 이끌고 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복 문서를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사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손을 들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기가 막힌 거죠. 이 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때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래. 그러니까 항복 문서를 받았을 때 즉시로 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문제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항복 편지를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18만 8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송장이나 시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즉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 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월 달에 인도 선교 갔다가 이제 한국에 집회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3월 16일부터 100일 기도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1000번째 내년 4월 10일까지 이 기도를 선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교회, 엎드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4절인데요. 우상을 전부 다 청산을 합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이 우상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래도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도할 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기억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전의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이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성전 꽃에, 제단 꽃에 물을 준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환상대로 그 집사님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니, 제단에 꽃꽂이를 한 것도 아니고 물 준 것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드려질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선교지의 행복 나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그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 나눔이 전 세계로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누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베푸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삶의 그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우리 주님 앞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도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344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역이 더 힘껏 더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겨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은 억울한 눈물일까요? 이 눈물이 원통하고 분한 눈물일까요? 원망하는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 이 간절함을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지금 나라는 어렵습니다. 지금 힘든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정말 처한 환경 속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지만 통곡했다는 것은 채통이나 위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의 원망이나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분한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마음을 찢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놔야 돼요. 예수님도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우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통곡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를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울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울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팡팡해지고 점점 타락해가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찾아가서도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얼만큼 기도했느냐? 32년. 그렇게 오랜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니카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느 날 성령님이 이 어거스틴에게 터치하십니다.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책을 읽어라.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에 오신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 어거스틴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옆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결국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지고 정말 엄청난 기독교계에 그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울면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기도회는 모든 민족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국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보십시오. 미국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도 문제입니다. 남북한이 문제입니다. 그럼 남북한만 문제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곳곳이 지금 나라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다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울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